자, 오늘 제목을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지 말자. 시작. 속단이 뭡니까? 안 될 거야. 틀렸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다 지켜봐요.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죠. 또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시다가 신호등이 이렇게 걸려서 빨간불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속도를 줄이고 섰습니다. 문득 이제 백미러로 저 뒤를 보니까 차 한 대가 승용차가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정지가 된 줄 모르고 또 핸드폰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냥 막 쏜살같이 자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급해진 거예요. 주여 주여 했더니 막 겨우 가까스로 막 그냥 끼끼끼 해가지고 겨우 그냥 부딪히기 전에 정지가 됐더래요. 목사님도 이제 막 가슴을 쓸어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이제 백메달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한 중년 정도 되어 보이는 한 40대 한 초반 정도로 보이는 이 친구가 얼마나 이게 놀랬던지 그 친구도 딴청을 하다가 이제 앞에 빨간 신호가 된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뭘 주섬주섬하더니 담배를 이제 하나 이제 물어서 이제 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참 급박할 때에는 담배를 피워야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거울 이렇게 밑에 거울에 뭐 하나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너무 이제 급한 나머지 뭔가가 하나가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가 이제 흔들흔들 거리더래요. 뭐 어떻게 좀 반응 좀 해봐요. 어떻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걸고 아마 교회는 다니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위안은 담배더라는 거지. 목사님이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까? 나에게 갑자기 막 끼익 해가지고 큰 어떠한 사건 앞에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는 속단하지 맙시다. 이 본문의 정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마 아실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당연히 선지자고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또 아주 이 시대에 그야말로 영적인 아주 해안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툭하면은 이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들어와서 부녀자들을 다 납치해가고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고 너무 못살게 굴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정을 하려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계곡을 지나서 딱 주둔했다가 협공을 하자. 자기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모략을 짜고 작전 회의를 하고 하는데 딱 가서 보면은 군사들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패하는 거라. 갈 때마다 패하는 거라. 아니 도대체가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누가 저쪽으로다가 자꾸만 어떤 녀석이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안에 이게 간첩이 있다. 색출을 해라. 이제 이 아람 왕이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왕이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북이스라엘 나라에 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이 작전 회의를 뻔히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그놈을 잡으러 가자. 그놈만 없으면 저 나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 텐데, 자 가자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한 사람 잡겠다고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능력과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이 정도. 트럭에 쓸어도 마귀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끼익 해가지고 담배나 꾸라 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마귀가 겁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모든 진영과 어둠의 모든 진영들을 내 눈에 환히 꿰뚫어 보는, 미리 방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밤이에요. 오늘 그런 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영안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왕은 우리로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대장이에요. 아람 왕이 이제 이에는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이게 전쟁만 해가지고 자기들 깐에는 굉장히 하여튼 연구하고, 그래서 아주 작전을 철저히 아주 비밀로 해서 그렇게 쳐들어가면 그거 항상 거기 길목에 기다리고 있네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딱 꾸려가지고 밤중에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겹겹이 에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중무장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중무장해서 우리를 대꾸리합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그럼 그게 좋은 것이냐? 밥이죠, 밥. 그거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비슷한 수준의 또 어둠의 영이 또 대거리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뺑뺑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는 세상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성읍을 막 그냥 겹겹이 에워쌌는 거예요. 문제죠. 어느 날 눈을 뜨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산불 보세요. 하루아침에 홀딱 타버렸잖아요. 그죠? 요즘 하여튼 가정마다 지병으로 인하여, 어떤 자식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인하여, 가정사로 인하여 이게 그 우리나라의 인사가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 밤 사이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인사는. 미국의 인사는 굿모닝이잖아요. 좋은 아침인데 우리나라는 좋은 아침이 아니야. 원체 전쟁이 많으니까 밤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겹겹이 문제가 둘러쳐 있어요. 겹겹이. 이럴 때에 그러한 문제를 딱 바라보니까, 이 사환의 눈에 보니까는 이 큰 문제잖아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병거가 보여요. 군사가 보여요. 꼼짝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보여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한 집에 살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한 솥에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 없어. 그거 그렇게 너무 촐랑대지 마.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네요. 그 사람의 눈에는 저 군사들이 안 보였나요?
보여요. 있잖아, 좀 문제가. 그렇죠? 부도가 났어요. 보이잖아요. 병이 나왔어요. 홀딱 타버렸어요. 세상에 TV 보니까 소가 말이죠. 소가 그냥 막 전부 다 그냥 다 타가지고 죽고 막 그냥 이 등에 막 전부 다 끌려가지고 진짜 너무 비참합니다. 진짜 그냥 돼지고 뭐고 막 닭은 아예 흔적도 없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얼마나 이 소들이 그 마구간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는지 이 뿔이 다 뽑혔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정말 비참해요. 문제 아닙니까? 문제. 근데 같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엘리사의 눈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잠깐 정신이 이렇게 나갔는가?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16절 한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어. 자,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환의 눈에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문제만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물론 나를 잡겠다고 뺑뺑 둘러친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돕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예요? 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한 사람은 영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보는 그 광경을 저 사원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미래의 비전들,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미래의 꿈들, 우리 교회의 미래에 펼쳐질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 여러분들의 미래들, 현실의 나를 겹겹이 돌리는 이 문제만 바라보면은 계속 우리는 목사님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끝나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17절,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좀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남편의 눈을 열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직장만 바라보지 말고, 노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돈 버는 데에만 정신 빠져 있지 말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열려야 돼요. 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작용을 하십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세상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네요. 아멘. 아멘이죠? 예.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과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감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여기 있어도 영혼의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감정이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느낌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영혼에 누리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다친 사람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가족들은, 마리아 마르다는 죽은 시체만 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벌써 이 무덤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자꾸만 죽은 얘기만 해요. 죽은 얘기만. 죽은 얘기. 예. 무덤 돌문을 열어라. 아유, 이미 벌써 다 해가지고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송장만 보이고 썩은 냄새가 내 이 코에는 썩은 냄새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이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그 초월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동안에 수 없는 주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봤고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앞에 딱 부딪히면 그냥 둘러쳐 있는 군사들밖에 안 보여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옮겨놔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되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나사로가 이렇게 동겨 맺는 채 이러고 사람들은 유령이다 풀어 다니게 해라.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앞에는 홍해입니다. 자, 뒤에 군사들이 오늘 똑같잖아요.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 막 뽀얗게 자기들을 향해서 접근을 해요.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근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홍해가 열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도저히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한 없는 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기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의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크고 작은 두려운 환경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미래로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환경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운 존재들이 있어요.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우리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영안의 눈으로 열어보세요. 영안으로 보세요. 영안으로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영안으로 보시고 광야를 영안으로 보시고, 아멘 좀 해봐요. 예. 왜 우리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리고성을 왜 이게 뺑뺑뺑 돕니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미친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는 뭐하니? 아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기들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영안으로 이 길을 인도해 가는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미 벌써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벌써 저 성은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이 성을 돌고 믿음으로 전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이미 그 안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국은 이들을 앞에 지금 엘리사를 좀 보러 왔잖아요. 한쪽의 눈을 열어주소서. 또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의 눈을 닫게 하옵소서. 오늘을 보면은 혼란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앞에 엘리사가 나타났는데도 자기 앞에 있는데 엘리사인 줄을 몰라. 당신들 엘리사 찾으러 왔어? 그렇다고 나 따라오라고. 그리고 데리고 간 게 어디예요? 수도성 한 복판에다 딱 데려놨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상에 뺑뺑도 오히려 자기들이 포위가 되어버렸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도구를 거기다 담이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핸들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쌓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짐승은 무엇으로 살까요? 본능으로 삽니다. 자기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또 때가 되면은 또 번성하고,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 본능으로. 불신자들은 뭐로 살까요? 자기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합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 믿어요? 내 지혜를 믿나요? 내 학벌을 믿나요? 내 경험을 믿나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거기서 나는 사라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밝아지는 나의 미래, 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보다 더 나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셔요. 문제보다 훨씬 크셔요. 내 문제도 크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를 풀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근원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단 올라오십시오. 자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원히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겹겹이 어둠의 권세들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영원히 눈이 닫히면 우리가 어찌하리까? 나는 죽었네. 탄식과 절망에 우리는 함성밖에 지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도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